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가 하면 자색 옷감 장사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귀신이 들어갔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자꾸만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자꾸만 소리를 지르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치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주인이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관원들에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제대로 안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이제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이 여종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선동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관은 집정관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게 태장이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 때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에다가 쇠붙이나 뼈조각 이런 걸 붙여요. 그래서 한번 딱 때리면은 그냥 자국만 남는 게 아니라 살이 터집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런 매를 맞았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많이 쳤다는 얘기는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이제 실컷 얻어 터진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옥에는 문이 딱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죄수들을 찾고 사슬로 묶어요. 그래서 이제 벽에다 고정을 시키게 되면 발을 딱 묶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피도 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재판도 안 받았거든요. 지금 불법하게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죠. 엉망진창입니다. 자, 이게 이제 환난과 핍박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도 많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당하는 불이익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매를 맞아서 살이 찢어져서 상처가 났으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재판이 없이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재판을 제대로 받으라고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기 때문에 원래는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전부 다 엉터리고 부당한 거예요. 그랬으면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빌립보에 와서 이런 일을 당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로마까지 가라 했는데 지금 이거 로마를 가려고 하면 내가 앞날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명인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온갖 생각들이 막 이렇게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같이 합시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러니까 아픈데 기도하고 찬송했다니까요. 억울한데 기도하고 찬송했다니까요. 재판도 지금 없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다니까요. 신음소리가 들려야 될 감옥 안에 찬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놀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못해. 근데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죄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기도를 한참 하더니 그 기도가 찬송으로 변화됐을까? 죄수들이 듣더라.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하셔가지고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가지고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묶인 것이 풀려지게 돼요. 그거는 빌립보 감옥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앉아서. 감옥 안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감옥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기적은 뭐냐면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려져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사건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 근데 성경에서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감옥 안에 있을 때 뭐 했는가. 그런데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했다. 그게 뭐냐? 찬송과 기도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것이고 그것이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인데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인데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기적이 일어나야지 바깥으로 보이는 기적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나오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에 있는 기적으로 바깥에 있는 기적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과 손에 만져지는 기적을 우리는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과 손에 만져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눈이 왔는데 참 이 눈은 아름답죠. 왜? 어젯밤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길이 다 젖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벽에 기온이 내려가니까 눈으로 변해가지고 눈이 왔는데 길바닥은 눈이 안 쌓이고 황룡산에 나무에만 눈이 탁 아름답게 쌓였는데 이걸 뭐랬냐? 눈꽃이라 해. 눈꽃이 피었죠. 하여튼 간에 3주째 답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겁먹었는가 봐. 코로나가 지금 겁나는 거예요. 황룡산에 눈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눈꽃이 아름답잖아요. 아직도 들러갔어요. 보세요. 올겨울에 눈이 안 왔다고. 근데 이렇게 보이는 눈 온 거는 이번이 처음 같은데 아름답게 나무에만 눈이 딱 앉아가지고요. 아름답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 비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오는 거는 비가 오는 건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구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깥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비구름이 이제 눈구름으로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그런 그 구름이 형성되는 사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한 은행가가 파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망했다.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그랬어요. 뭐가 망했는데 죄를 지어서 감옥 갔나? 아니죠.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도망갔는가? 아니죠. 집에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나? 아니죠.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사기당했냐? 아니죠. 자기에게는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느냐? 아니죠. 근데 이 사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야 되는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도 여전히 나하고 함께 하신다. 아내도 함께 하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고 친구도 함께 한다. 다만 나에게 그 많은 돈 중에 많은 돈이 지금 빠져나갔다. 그거는 사실이지만은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일어나는 힘,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내적인 기적입니다.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아니 기도 안 하고 찬송해도 내일 아침에 해 뜬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해하고 그 해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뜨게 하는 해가 뜨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새내려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무서워서 도망가죠.
베델 광야에서 노숙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20년 객지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20년 만에 처자식 거느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그 가축들을 거느리고 딱 오는데 그 야복나루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쳐간 거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예요. 군사 400인 칼 들고.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격렬하게 했냐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가 날이 새니까 좀 나를 보내줘라 했더니 야곱이 끝까지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천사가 탁 쳤더니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밤중에 일어나는 기도의 사건 때문에 그 새벽에 해가 뜨고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거기 갇혀서. 그랬는데 그 코리템붐 여사가 생존해서 나와서 간증한 내용 중에 보면 자기 언니 베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니는 정말로 믿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 중에서도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제일 악질적인 수용소는 거의 다 죽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수용소 이송이 되는데 라벤슨 부르크 수용소로 간다 했어. 그랬더니 언니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라벤슨 부르크 수용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이러고는 감사 기도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 병나는 사람, 그 다음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사람, 영양실조 막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지금 참담한 그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언니가 또 감사 기도를 하더래. 하나님 감옥 안에 벼룩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더래. 그래서 정말 짜증났대.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벼룩 짜증나는데 벼룩까지도 언니는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렇게 말했다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간수들이 이제 딱 찾아와서 다 이렇게 순찰하잖아요. 감실하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너무 불결하니까 벼룩이 많으니까 여기는 잘 안 왔대. 그래서 뭘 많이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자유로웠대.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깊은 수렁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그런 깊은 수렁은 없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과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늘 하시고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도와 찬송이 생명이다.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내가 지금 상처가 났거나 내가 병이 났거나 내가 돈이 떨어졌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거나 나를 좌절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있지만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고 하자는 데 있어서 열매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원인을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감옥 바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2차적인 가시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례를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그러면 바울은 뭐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을 파송했고 또 바울이 이 전도를 하는데 드로아까지 갔는데 전도의 문이 막혀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돈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이 딱 설교 한번 하니까 영접을 합니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렇게 세례받고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점치는 아이가 자꾸만 소리 지르고 막 바울을 해방하고 조롱하니까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귀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 들어와서 이제 정말 억울하고 피나고 뭐 답답하고 정말 고통받는 자리에 떨어진 건 맞죠. 그치만 뭡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을 회심시킨 거예요. 다메스크 가는 길에서. 성령께서 안디옥에 와서 말씀 전할 때 성경에서 파송한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와서 아시아는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라 한 거예요. 빌립보 와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찬송인데, 이 기도와 찬송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시키는 대로 바울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되고 입을 열면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느끼고 깨닫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로마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보 와서 잘 나가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세계 선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갈 길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감옥의 문을 열게 되는, 지진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기적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언제 해야 되나요? 한밤중에. 한밤중은 잠자는 때잖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피투성이 됐을 때. 우리는 건강해도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가서 상처를 내가 찢어버려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밤중에 뻘떡 일어나. 우리는 잠을 너무 많이 자.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 하루에 3번 먹으면 적어도 3시간을 먹어. 3시간을 먹는데 죽게 생겼는데 기도는 안 한다요. 지금 아침에 눈 뜨면 형이 와서 칼로 치는데 야곱은 밤을 새워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내일 죽어도 오늘 잘 자고 죽자, 그렇게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되겠죠. 시간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포착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바쁘잖아요. 출근하고 일하려면. 그게 뭐합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갈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너무 졸리면 잠깐 자세요. 근데 깨고 나면 뭡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산역에서 전철 탔는데 서울역까지 갔는데요, 계속해서 가방에서 하나 꺼내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얼굴 화장하는 자매 봤다고. 지금도 안 잊혀진다고. 신기하더라고. 그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 얼굴 화장을 하는데, 잘생긴 사람은요 물만 묻혀도 깨끗해. 근데 이게 안 되는가 보지. 그냥 계속 갈 때까지 하더라고. 갈 때까지. 그리고 사람들 뭐냐, 거북이 목에 돼가지고요 전부 다요 엄숙합니다. 다 핸드폰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상 쓰고. 그거 할 시간이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밥 먹는데 3시간을 쓰는데 기도하는데 얼마를 쓸 수 있느냐를 할 때, 정말 밥 먹는 시간 줄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뒤에 따라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교회 탓을 하거든요. 근데 자폐아 김진호 수영선수요. 지금은 그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옛날에는 자폐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자폐아를 수영선수로 만드니 보통 일은 아니죠, 그죠? 가서 메달까지 땄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간증하는 책도 썼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옛날에 간증하는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도를 어떻게 했나 하니까, 남편이 의사잖아요. 그 수영선수 자폐 진호 아버지가 외과 의사라니까. 그랬는데 아파트도 있죠. 근데 아파트에서 침대에서 잘 수가 없더래. 왜냐하면 아이가 점점 커가는데 자폐가 돼가지고 얘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갈팡질팡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파트에 베란다 있죠. 예? 창문, 거실하고 공간, 그 사이 베란다에다가 그 건축자재에 쓰는 스티로폼이라고 있어요. 단열재 3cm, 5cm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모포 뒤집어 쓰고 자고 그렇게 했대. 평생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마음속에 용기가 나와야 되고 마음속에 결정이 나와야 되고 마음속에 의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실마리를 못 찾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을 때까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면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대로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침대 걷어치우고 가서 스티로폼 얼마 하지도 않거든요. 건재사 가가지고 사가지고 베란다에다 깔고 거기서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없냐 할 때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핑계대고 안 합니다. 핑계대고 안 합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기도할 때 베델 광야에서 기도했는데 베델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광야예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다 같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언제 한밤중에 어디서 감옥에서 어떤 상태에서 피 터져가지고 아플 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 하나도 없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처소를 당했을 때 살 길은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야지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려워요. 우리가 건강 조심해야 되고 마음에 부담이 오고 현실적으로 막 수입이 떨어지고 불안정하면 흔들리죠. 살 길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잡으러 다니느냐 바이러스를 눈에 보이는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냥 우리 따르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용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아멘? 자기가 파산했다고 하는 것은 돈이 나간 건 맞지만은 건강이 이런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없어진 것도 아니라니까 모든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게 뭐냐? 지금이야말로 부흥의 때인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경제가 바뀌어야 되고 좀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니까요.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요 판단력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기 화하도다는 말은요 변화된다 그 표현 같아요. 제 생각에 화하도다 변화된다. 근데 화하도다 하니까 참 멋있죠, 그죠? 네, 아래는 고개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저는 그거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찬송가 바꿔놓은 게 뭐라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책에 써있네 안 불러. 딱 그거 보면은 딱 입이 딱 닫혀지더라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책에 써있지. 근데 저는 마음에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 말이잖아요. 누가 날 사랑한다 하는데 거지가 와서 날 사랑한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거룩한 말이지.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실수 허물 많은데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진짜 거룩한 사랑이죠. 거룩하신 말 너무 좋잖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래서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건 기도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을 때 이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은 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라니까요.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도 나한테는요, 정말로 국물도 없어요. 세상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나보고 1억 연봉 막 갖다 주냐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요. 이게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1차 기적이에요. 아멘. 지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하나요, 지금? 종편에서 지금 최고 시청률 내는 프로가 있잖아요. 미스터 트롯. 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은 뭐예요? 진짜 인생을 재미없게 사네. 밤에 제가 잠을 못 자요, 이 나라는. 저희 집사람이 TV를 안 꺼요.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자자 그러는데 아직 안 끝났네. 그거 12시 넘어까지 하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가야 돼. 그랬더니 아니 좀 더 보고 좀 더 보고. 그럼 목요일 날도 강제로 시청했어요. 강제 시청. 그랬더니 미션이라 해가지고요. 빨간색인지 보라색인지 있고 4명이 나와가지고 팀 미션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팀 미션 그거만 제가 봤는데요. 그때 들어갔거든요, 집에. 그랬더니 희망가라고 부르더라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걸 부르는데 4명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눈 감고 계세요. 그 4명 부르는데 거기 14살짜리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 경연에 참여해가지고 미션을 하는데 14살짜리가 이거를 불렀어. 그런데 저는 별로 감동 안 받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자자 그래서 끝나고 잤는데요. 그 다음날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기사를 또 막 띄웠더라고. 기자가 뭐냐 14살짜리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은 일을 불러가지고 대한민국이 전부 다 눈물에 젖었다는 거야. 뻥도 진짜. 저는 그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하나도 눈물과 감동이 없었어요. 14살짜리가 학교는 안 가고 저기 왜 나왔냐. 그리고 막 보라색 옷인가 막 무대복을 입고서 막 춤을 추고 하는데 좀 안 맞네. 안 맞네. 그래서 나름대로 뭐라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밑에 기사를 보고 제가 또 놀랐어요. 그 밑에 기사가 뭐냐면 이 곡의 원곡은 너무나 많은 가수들이 이거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원곡은 흑인 예배 찬송가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흑인 찬송가래.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는 바꾸고 해가지고 온갖 가수들이 다 부르고 또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를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틀릴 수는 있는데요. 오늘 그 예배 중간중간에 가서 이제 흑인 찬송가라고 하는 것만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내가 이렇게 열어봤어요. 인터넷을 열어봤어. 그랬더니 이풍진 세상 만났으니가 아니더라고. 우리 가사로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뭐라냐면 The Lord in His Garden. 이게 가든 힘, 가든 찬송, The Garden 힘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가든이라는 뭐냐면 동산, 에덴 동산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가든, 동산, 낙원. 근데 더 가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천국에 있는 동산인 거야. 그래서 가사를 대충 봤더니 영어 가사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영어 가사가 영어를 가사로 써놓으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해독을 했죠. 좀 했더니 그냥 그건 거예요. The Lord in His Garden. 주님이 계시는 동산, 천국. 천국에 계시는 주님. 천국에 계신 주님, 주님이 계시는 천국.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고 했던 그 첫 가사가 뭐냐면 The Lord in His garden comes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The Lord into His garden. 그러니까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주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오시는, 계시는,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풍진 세상을 만나더라도 천국으로 가면 천국에서 그 가사가 참 아름답더라고. 예, 아름다운 향이 있고 또 포도가 이제 막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샤워,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의 그 소낙비가 내리게 되니까
포도나무가 싱싱하게 살아나게 되고 백합이 피게 되고 활짝 만개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 그 낙원의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하는 가사가 1절 가사더라고 대충.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눈물바다를 만든 이풍진 세상을 14살짜리가 불러가지고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가. 제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 좀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희망가라고 했는데 희망에 예수님하고 천국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원 오리지널은 더 가든 힘이라니까 천국에 대한 노래란 말이야.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기도와 찬송이 올려지게 될까 할 때 최고의 찬송은 기도고요. 기도가 눈뜨가면 찬송이 되는 거고요. 기도가 곡절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찬송이 예수님 찬송이고 천국에 대한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걸어가신 말일세.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하는 저 천국에 있네. 그 천국에 백합화가 피고 아름다운 향이 진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소나비처럼 내리니까 포도나무가 살아나게 되고 죽은 것들이 다 싱싱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이별과 슬픔과 질병이 없는 처음 것들이 없는 그거를 부르는 찬송이 있었는데 우리 속에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된다면 감옥에 갇혀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내일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해가 뜬다고 기쁨이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지. 병이 나서 죽게 생겨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요 질병본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 잘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그게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일본도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하루에도 중국에서 2만 명씩이나 이렇게 들어왔다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지금 줄였다 하더라도요 10,000명 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근데 지금 막 대학교 개강해야 되는데 연기하고 했는데 유학생만 뭐 6만 명인가요? 그렇게 오는데 쏟아져 들어오면은 그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피하고 도망갈 거예요? 이거 잘하라고요. 손 잘하고 마스크 잘하고 아셨죠? 잘하는데 어쨌든 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통제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런 날이 와야지 진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은20에 인신매매 당했어요. 누가 인신매매했습니까? 형제들이 은20에 형들 살려줘 그랬더니 안 돼 해가지고는 잡아다 팔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정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의 생애에서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 나를 이렇게 팽개쳐 버렸어. 만약에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나 분노 속에 살았다면은 요셉의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걸 어떻게 뚫고 나왔을까요? 그걸 어떻게 뚫고 나왔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할 거다 하고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환상과 비전이 있었잖아요. 형들은 나를 버리지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리지 않는다고.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노예였지만은 노예라고 하면요 대충 해버립니다. 그냥 매 안 만질 정도로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해가지고 했다니까요. 가정일을.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요셉이 온 후에 보디발의 집이 너무나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있잖아요. 네가 가정 총무해라. 이건 집사인데요. 내 대신 우리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거예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신기하죠?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 심히 창대한데 이 시작이 미약한 것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바 간다고 계약직 못합니까? 계약직 간다고 자기가 정규직 못합니까? 정규직 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용기가 있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지금 매 맞아서 피투성이 됐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앉아서 울다가 그냥 때려치겠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바울은 그걸 뚫고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그냥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니까요. 아멘? 기도하러 일어납시다. 기도가 물을 읽게 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노래방 가가지고는요, 돈 내고서요, 노래를 1시간, 2시간씩 꾸역꾸역 부르면서 어떻게 은혜가 없는지 찬송 부르라고 하면요, 입을 꼭 다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입을 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요, 막 구걸합니다. 형님 잘 봐주시고, 잘 봐주시고, 뭐, 그렇게 막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을 콕 다물고 있는지 힘들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풉니까? 걱정이 되면 어떻게 풉니까? 풀 길이 있는가요? 그래서 뉴스에서 전 국민 20% 이상이 병원 가야 되는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건 나는 거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씩 해주잖아요. 하나씩. 근데 지난주에는 목동에서 한의사 일가족 4명이 다 죽었어. 법인 누구냐? 남편이야. 남편이 아내도 죽이고 2 자녀를 죽이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렸다고. 대충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는데 이런 걸 보면 하고 싶다니까. 뭐가 모자라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일으킬까라는데 그 변화의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을 하냐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디 가서 말합니까 내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가서 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가 무르익으면요 곡조가 붙어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눈 뜨고 하는 기도가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럴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죠. 요셉이 그럴 때마다 너희는 팔려가도 그러고 가가지고 일을 할 때도 그러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다음에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후차적인 그런 결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가 세상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교회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관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위생관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게 되면 그때 와서 기도할 거예요? 그때는 안 해도 바이러스 없어졌어. 활동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애국하려고 하는데 애국하는 게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금 내잖아요. 세금 많이 내더라고. 저도 냈어요. 기타소득 냈어요, 저는. 근로소득보다는 좀 적더라고, 기타소득을 하니까. 세금 내는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도 가잖아요. 왜 갑니까?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보태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게 끝이 아니라니까. 지금 매맞아서 피난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서 일어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 오이코스 전도라고 바꿔놨는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새 생명 하려면 노방전도 나가서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영향 안 받는 데는 어디냐면 여호와의 증인은요 이거 영향 안 받아요. 어제도 했어요. 일선역 앞에서 책대 세워놓고 그냥 서 있어.
심심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해. 그 방식인데 이거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안 하니까 하나도 영향 안 받아. 걔들 하더라고.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만나면 길에 나가서 할 때 커피도 주고 부침개도 주고 그래서 또 말 되면은 또 이렇게 말 좀 붙여가지고 이제 초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거 못하게 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 전도하게 된 거예요. 저도 지난주 지지난 구정 지나고 나서 우리 유치부 유아부는요 절반이 안 와요. 지금 교회를 2주째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유아 유치부 애들 이거 감염 때문에 걱정해서 그런가 봐요. 저도 이제 걱정이 되죠. 나라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막 퍼져나가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볼 겁니까? 걱정되잖아요. 교회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하니까 이거 노방전도는 우리가 못하고 그런 거 못하더라도 오이코스는 뭐냐면 관계전도인데요. 관계 중에서요 제일 깊은 관계가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예요. 예. 코로나가 생기든 말든 간에 부부간에 마스크 쓰고 각방 쓰는 사람 잘 없죠. 그러니까는 교회 와라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것도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은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께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 영접해서 살아보도록 하라. 전도하기 좋은 때라니까요. 개인적인 접촉. 길거리 나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악수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하죠. 그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가 살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3끼를 안 먹으면요 금방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뭐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면 예배 시간에 와서 듣는데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스터 트롯은요 막 시청률이 30%가 나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 설교해도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싹 잊어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요.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 차 번호가 몇 번이죠, 제 차가? 요새 주차장 결제를 안 했더니 진짜 잊어버렸네요. 제 차 번호 잘 잊어버려야죠. 생각 안 나요. 그거 쓰면 좀 되는데. 진짜네요.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번호도. 그래서 우리 영상에 가보면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동안에 한 10년 전부터 쭉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교리, 볼커프 교리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 그리고 철로 역정,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읽기 수십 개입니다, 강의가.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읽기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다 돼 있는데 화질은 옛날 거라서 좀 안 좋은데요.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내 영이 삽니다. 아멘? 그런 거를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교회 오는 거 힘들어 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집에서 올라가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마스크 안 하고 다니거든요. 길 다닐 때는 마스크 안 해요. 이렇게 피해가면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집에 딱 가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제 앞에 한 3걸음 앞에 남자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들은 순간에 다시 나오더라고. 저희를 보고. 이거 안 했거든.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 제가 못생겨서 그렇다기보다는 마스크를 안 해가지고 그냥 니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못하니까 나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만나는 거 어렵고 막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 들어있다니까. 핸드폰 나올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냥. 막 종편 막 뚫어지게 본다고 막 전 국민 30%가 보고 있는 거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일주일에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서니까 다 기억이 안 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내가 좀 더 듣고 더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안 하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찬송이 말랐습니까? 찬송이 안 나오게 되면 우리 입에서 거친 게 나오는데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안 되면 죽어버려야 될까,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깥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는 내면적인 기적에서 일어나야지 바깥으로 기적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지난날에 안 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쫄아가지고요, 기도 더 못해. 쫄아가지고 하던 것도 더 못해. 용기를 냅시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 그것이 바깥으로 일어나는 기적인데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 그것은 기도와 찬송의 기적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내면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